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심으로 주님을 쫓게 하시며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 알을 실천하고 퍼뜨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온전한 은혜가 퍼질 수 있도록 온전한 통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아서 평생을 돈을 버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게임이나 마약, 술 등에 의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잠시는 즐겁게 해주겠지만 결국은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잠시뿐이 아닌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더군다나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인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일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명령에 따라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감사는 어떻습니까? 노력은 해도 순탄치 않죠. 기쁜 마음이 안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면 이게 되는 것인가? 항상 기뻐하는 게 되는 것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는 이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주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의 이 비결,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쁨 그리고 범사의 감사는 이 주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못 누리는 것, 그것에 대한 근거는 어떤 환경적인 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아닌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확증하듯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바로 기쁨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감사는 무엇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알 때에 이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이 감사의 어원이 바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곧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이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할 때 이 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를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가 은혜가 충만케 되고 은혜가 충만하니 감사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충만하니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주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경쟁과 착취와 불의가 충만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충만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껏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기쁨, 육신적인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이지도 영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은 접어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이제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찬송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감사와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이 기도의 삶에서 비롯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이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 안으로 이끌어주고 관계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러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한다면 학교나 직장 못 가고 사람들과 이런 인간관계 어울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에는 그것은 이제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님과의 관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관계와 만남보다는 주님과의 교제하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을 의식하며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참 덥습니다. 오늘 날이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감옥에 수감되어 많은 고생을 한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녀는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그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에게 이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벤스부리크의 이 나치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감옥의 생활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감옥의 벼룩도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데 이 한 간증에서 그녀는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벼룩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라고 하면 감옥에 벼룩이 많으니까 이 간수들이 그 벼룩들이 자신에게 옮겨질까봐 이 깜빵에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그녀는 마음껏 그 깜빵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어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금 주를 찾는 길을 향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과의 이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해 불평과 힘듦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슬픔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픔이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혹시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만스럽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관계나 일보다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며 주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일기가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는 것.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도 이 감사 일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어릴 적 삶은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절망과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윈프리는 인종차별이 심하던 지역의 한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에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절망한 그녀는 가출과 마약 복용으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 양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 아버지는 윈프리에게 날마다 이 성경 말씀과 감사할 일 3가지를 노트에 적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감사 일기는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된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는데도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놓고 내가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세요.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주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교제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난해져야만 합니다. 가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풍요와 강함, 이 강함은 이제 좋은 강함이 아니죠. 그리고 성공 등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실에 대한 이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지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아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의 복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어떠한 복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 복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낙 가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은혜에도 이것을 크게 여기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부하게 되면 풍요로워지면 웬만한 것으로는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에 익숙해졌고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해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이죠.
작은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욕심을 버리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는 그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스데반 집사님을, 성경 인물인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신문을 할 때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여 주 안에 있으니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이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됨을 기대하시며 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풍성하신 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비결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주님 안으로 더욱 들어가라라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인을 우리가 캐치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삶에 이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환경이나 사람에게 원인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힘듦이 차곡차곡 쌓이다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한 것 같아요. 뉴스에도 보았듯 묻지마 칼부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서현역에서 이 칼부림을 하였던 이 최원종이라는 사람은 22살의 나이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학창 시절에 영재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모범생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발생된 정신질환과 원하던 이 고교 진학 실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에는 조현성 인격장애, 그러니까 이 분열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어요. 또 신림에서는 그보다 먼저 이 서현역에서 사건보다 먼저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폭력성을 가진 자로 전과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부터 이 칼부림 예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관심을 받고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예고, 칼부림 예고를 인터넷, SNS를 통해서 올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서 경찰들이 많은 수사를 하고 많이 또 잡고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왜 이들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어 보입니다. 한창의 나이에 자신의 남은 그 인생이 죄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만약 있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면, 감사가 있었다면 분명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은 기쁨과 감사를 받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받을 만한 그 환경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환경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었다면 그들은 고난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좌절함 중에도 의지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올바로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위에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 주님을 알려주는 사람, 주님을 심어주기 위해 먼저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알려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견디고 기다리며 붙잡았던 사람이 그 주위에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설교에서 야곱이 겪은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 이삭을 속임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 재산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임을 통해서 이 복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세상적인 자신의 힘으로 이 복을 쟁취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눈길 뿐이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형, 그를 죽이고자 하는 외삼촌, 그 눈길을 피할 수 없었죠. 야곱이 이제 도망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게 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남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진정한 복,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결국 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에서 야곱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이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이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세상을 속이며 세상을 붙잡았던 이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에요. 야곱은 이름처럼 속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바라고 원하였던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형에게 용서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 야곱의 경험을 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음으로 진정한 복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이제는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먼저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그 은혜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붙잡았듯 붙잡고 내가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그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모든 세상에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불평과 원망 그리고 비판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축복이 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님을 붙잡아 나아가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타나는 역사, 그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의 역사,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